말씀은요,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좀 잘 견뎌주시고 또 안전하게 계셨다 오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 또한 사실 복지학교니 이런 여러 가지 갑자기 확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암산 부흥회 10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걱정 많이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또 들을 자, 또 하나님 은혜 입을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여러분 대신해서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려운 모습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아프고 무겁기도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함께하시고 엑소더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의 눈을 열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때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계속된 이제 재앙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제가 쭉 건너 뛰어가지고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된 그 사건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를 생기게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처럼 옛날에 이하니까 가난한 시절에, 그죠? 막 못 살던 시절에 또 좋은 환경이 아닌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은 굉장히 주변이 또 사실 청결하기보다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 막 머리로 몸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했던 일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 풋노트에 보면 일을 하면서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다기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각다기. 이 각다기가 무엇일까?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각다기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이도 사실은 사람이 분간하기가 잘 어렵잖아요. 눈으로 그냥 막 잘 안 보여서 우리 어머니들이 돋보기 쓰고서 잡던 기억도 나는데
그거보다도 더 작아요. 왜 그래? 오늘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 티끌로 생각하면 돼요. 티끌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속으로, 우리의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우리의 코 속으로, 입 속으로,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와서 굉장한 강력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는 단순한 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독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종류의 그런 하나의 일종이다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내린 재앙인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전까지는 본인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 재앙을 내릴 수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니까 이들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초점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보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재앙 말씀을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의 목적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목적이지 이 재앙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19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한 굉장히 고통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난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일들을 벌이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측면에 보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끌어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놀라운 완전한 보호와 축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본다라고 하고 또한 이런 사건 앞에 우리가 인생으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오히려 전화오이복이라고 하는 말처럼 새옹기마라고 하는 말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자꾸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 전가가 나오고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고난의 의미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버리는 고난을 준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원인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제일 먼저 진단부터 하는 거잖아요. 한의원에 가도 맥을 짚어서 진단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도
그 모압 땅도 애굽 땅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았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민족의 문제든 마찬가지라는 그 모든 포커스는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원인을 찾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축복에 또한 일하심에 또한 기적과 역사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이 바로에게는 이 재앙이 처음 보는 재앙이 일어날 수 없는 재앙이 재앙만 처음 보고 일어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은혜를 주님 말씀 안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축복의 문이 응답의 문이 열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에 나타나는 이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원래 세메이온 그래가지고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이정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이 목적이 아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말 그대로 그 이정표를 따라가서 우리에게 엑소더스, 이 출애굽은 바로 길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엑소더스가. 길을 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심심치 않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없게 만들어버린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물을 주시고 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냥 가는데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은 이미 하나님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길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어떤 짐승과 맹수와 대적이 지느치고 천만이니 만만이니 짐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하나님의 이 시작은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은혜의 강력함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현실 가운데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심심치 않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가운데 선교도 나름대로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핍박과 조롱과 감당해낼 수 없는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기근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도 그랬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더 열기를 원하시는데 어려운 거 알고 고난을 알고 곤경의 처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할 방법을 찾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딸이 이 곤경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때인 줄 우리가 모르고 바로처럼 더 마음이 강박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마저 덮어버린다면, 하나님께마저 닫아버린다면 그 인생은 영원히 소망은 닫혀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믿음으로 반응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게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등진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로 나오지 말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영과 진리로 주님과 완전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관계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그때부터 허랑방탕, 채워도 밑이 빠져버리고, 건강을 위해 수고해도, 열매를 위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수고해도 잃어버리는 것 뿐이고, 파괴되는 것 뿐이고, 빼앗기는 것 뿐이고, 망하는 것 뿐인,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 앞에 굴복하라고, 그 굴복함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바로에게도 사정은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을 그것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인데 그 장정만 60만이 그 거의 모든 남자들이 사실 애국의 모든 경제에 노동을 지탱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인원이 빠져나간다? 이건 바로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죽고 말기라고 말할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할 정도로 바로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정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난 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사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가 다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정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움직이길 원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축복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참다운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지, 우리의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말씀을 하면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리,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이게 건조한 땅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런 재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지에서 알을 통해서 부화하고 습지에서 살면서 생존하면서 자기들의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말 그대로 이예요. 이런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티끌을 치라, 말 그대로 그 땅 자체가 메마른 땅이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생겨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그 일이 왜 꼭 내 일이 되어버렸지? 저 일과는 나만 상관이 없는 줄 아는, 저거는 어디고 뉴스에는 나오는 그런 어떤 메인 뉴스에만 나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모든 상황과 뜻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바로에게는 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술사들도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행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결국은 아하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는 됐는데 세 번째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인간의 모든 과학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탁월해도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즉 하나님의 세계를 넘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 고백하는 건 뭐냐? 아하, 바로에게조차 바로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꼭 애굽에 있다고 바로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체가 악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누가 과연 엎드리고 순복해서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복, 그 축복 바라크, 엎드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지, 단순히 뭐 바로의 민족이기 때문에, 악한 바로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도 결국은 아하 얘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전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서서히 이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땅에 티끌을 쳤는데 그게 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뚜기 재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19 이 전염병이 사실은 없던 것이 생겨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도 아시잖아요. 뒤로 가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도 원문에 보면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고 애국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그 지역 그 장소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고 메뚜기 같은 큰 재앙들,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큰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이 모든 요소들을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붙들고 있다가 그때는 무슨 시대?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하는 일들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니까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붙들고 있던 그것을 인간을 괴롭게 하고 해야 하던 그것을 놔버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인간들 가운데 밀려오고 덮쳐와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덮쳐온 이런 전염병과 같은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고 돌아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을 꼭 한 거예요.
너희는 항상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너는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이 떡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해요. 그 기념한다는 말이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과 은혜는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한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무슨 뜻이냐면 재현한다는 뜻이에요. 재현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도 똑같이 지금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려지고 있고, 요단도 갈라지고 있고, 아말렉 같은 군대도 대적들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물리치시고 꺾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축복도 지금 그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손 아래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 가운데 다 지금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때야말로 마스크를 쓰고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누구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얼굴빛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는 노코멘. 그들이 간섭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생명나무 선악과 그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말씀, 너희는 아래 있어라. 그 말씀 앞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풀어보면 상형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입 아래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간음일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간음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 순간부터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 시작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래 두기를 원하신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 결국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창조하시는 능력, 그 축복, 그 승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너희가 받으며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과 같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도
요술사들도 모든 피조물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마치 이보다도 작은 그런 바이러스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요술사도 고백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도 고백한 이 고백을 그 요술사의 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백신으로 막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종식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소원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그것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손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2번 풋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풋노트 2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2번으로 찾아가면 여기 옆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찾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 좀 마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누구의 손가락이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움직여도 손가락으로 살짝 깎아만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심판이 되기도 하는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그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행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는 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손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희망, 이거 같은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내 병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코로나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나마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기대는 뭐냐?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요술사의 힘없는 손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있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이제는 이 손, 힘없는 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술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요술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한되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야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제 바로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제한된 능력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능력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지어 바로조차도 너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32절 앞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손에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의 문제, 아무리 물질의 문제, 아무리 질병의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다 쫓아다녀봐도 힘없는 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반대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없는 길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없는 물도 마시게 하기도 하시고 없는 돈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웅남 집사님 오시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전화 받기조차도 사실 어려워요. 이 고통은 참 저도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날 서울 다녀오시더니 목사님 암세포가 다 죽었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살릴 자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지시고 치료하시는구나. 결국은 의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도 순조롭게 순정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가운데 오늘 티끌을 이루 바꾸시는 바로 모든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귀한 집사님과 또한 여전히 질병의 치료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질병 문제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치료받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럴 때 바로처럼 강팍해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감사로 믿음으로 10명의 문둥병자처럼 9명은 어디 갔는지 고침은 받았는지 응답은 받았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긴 봤는데 정말로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는 없었더라. 여러분 그 9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침과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물질과 굉장한 평안과 행복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엎드려 그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열어보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 앞에 서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없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일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들어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가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21절 앞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도 있는 반면에 사람을 죽음과 사망과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가는 사람의 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 잡으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손, 능력의 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실 그 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봤지만 늘 일상 하는 일들이었어요.
나에게 은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아니, 금이 아니어도 좋고 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밥 한 끼만이라도 주세요. 아니면 동전 한 푼이라도 주세요. 그 안준매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요, 우리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늘 구걸하며 정말로 불쌍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 나는 여전히 그 문제, 거기에 파묻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 해야 돼.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앞에 있고, 늘 그거 해결하고 헤치고 나가다 보니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니 왜 내가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그거 한 끼 먹고 살겠다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 성전 맨날 들어다니면서 목사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왜 나에게 그 한 끼를 안 줍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기 하나님 선 믿는 거 맞아? 그렇게 구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서 생전 일어나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신비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주시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고작 그 밥 한 끼 왜 안 주냐고 아웅다웅하며 싸우면서 그거 가로막는다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놀라운 차원의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고급스러운 럭셔리의 세계로 여러분 벗어나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바로의 모든 악을 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똑같이 역사한다면 그 편팔은, 그 강한 손은 그저 어디에서 천둥과 번개처럼 오는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잡았던 것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함과 하늘 아버지의 아들된 자의 영광을 다 놔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우리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손, 이게 바로 편팔입니다. 그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포기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얻고자 했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가치없게 여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결국은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에도 붙들려보고 하나님의 손에도 붙들려봐서 큰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붙들리고 또한 악한 손에 붙들려서 밧세바도 범해보고 그 우리아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 교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미에 결국은 깨달은 것은, 결국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을 확인하시라. 하나님, 내 손을 지금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손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이 손 잡아야 내가 살 수 있기에. 주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 간절함이,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는 손만이
건짐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재앙과 바이러스와 모든 것들만 하나님이 붙들고 덮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그 위기와 원수들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었다가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금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손이 붙드셔야 결국은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길이 없고 물이 없는 인생길을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우리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가 고백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모든 시내는 다 말라버렸고 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땅 그리 시내가에도 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아합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 전에라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 됐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차지하지 않겠니? 수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과 현실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맨 나중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을 때 다 망하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 끝내버리고 비어 나오며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 내가 비어 돌아왔나이다. 다 빌 때 비로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도 안 찾는 인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원하건대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요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로 갑시다. 요 정도 선에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요 정도 선에서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된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종일토록 머무르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